네, 감사합니다. 저는 신학을 비블리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MA, MDiv를 했습니다. 한국 신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면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사람들한테 자주 묻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럼 기독교인과,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질문을 합니다. 전제 조건을 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빼고, 주일날 교회 와서 헌금하는 거 빼고, 세상에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성경으로는 구별이라고 하죠. 성스러운 것과 속스러운 것을 구별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면 어떤 것이, 무엇이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차이내갈 수 있는, 디퍼런트하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일이나 수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 가는 것 말고 세상에서 나와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를 어떻게 드러낼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답이 그렇게 클리어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불분명합니다. 나는 이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래서 별로 세상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소리를 교회 안에서는 잘 들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을 만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마다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것들과 같은 모습을 가진 것이 교회라면 저는 감히 그걸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자, 우리는 특히 개신교는 말씀을 성례보다 중요시하는 집단입니다. 성례와 말씀을 동등하게 놓지는 않습니다. 개신교는 말씀이 성례보다 위에 있어요. 누구나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가, 그 지점이 어딘가 하고 누군가 물었을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모세의 위치를 물려받았을 때 굉장히 두려워 떨렸겠죠.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그 지도자의 포지션이 어디든 간에 쉽지 않은, 그때 모세가 전해주는 말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말씀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언제든지 주야로 그 말씀 묵상하라. 이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이민 생활의 척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저입니다. 제가 이민 온 지, 유학을 온 지가 31년이 됐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만 31년을 살았어요. 그래, 어떤 모습을 어떻게 살아왔고 현재 모습이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면 복이 있다는 말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삶의 길을 말씀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바른 길이 어디 있느냐? 좌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해준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고 이해한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별점이 차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누가 봐도 아 저분은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그런 분이라는 소리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듣는 거는 쉬워요. 그죠? 교회 안에서 듣는 거는 새벽 기도만 열심히 나오셔도 목사님이 어휴 우리 집사님 그렇다. 저희 교회 어느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기도 안 나오다 나오니까 갑자기 이렇게 붕 뛰었어요. 어이구 어떻게 나오셨냐고. 그런데 그런 삶을 교회 밖에서 보여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명확한 아주 클리어하게 구분되어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그 가장 구체적인 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수없이 많은 은혜와 은사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개혁 교회의 가장 기본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다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고 그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책을 단 한 시도 띄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좌로도 우로도 행하지 말고 그 가운데로만 행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면 능력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믿습니까 하면 아멘합니다. 순종합니까 하면 순종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의 삶이 꼭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민교회에서의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은 많은 분들이 야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말이 나올 정도까지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광야길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미나리라는 것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민훈 2세가 자기의 그 삶의 역정을 영화로 그린 영화죠. 그 이민훈 2세 친구가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길래 그 처음에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 마음속에 야, 저 친구가 교회를 어떻게 그릴까 하는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아칸소의 그 산골짜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LA 지역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공이 교회를 다니는데 주인 한국 사람한테 묻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아시잖아요. 우리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그 LA에서 여러분 아칸소는 한국의 강원도보다 더 외진 곳이죠. 거기까지 흘러들어가서 한국 사람들 만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그만큼 큰 겁니다. 아니야 다를까 그의 장면이 딱 나왔을 때 얼마나 아팠으면.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 얼마만한 아픔을 가지고 떠난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지.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지.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저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불모지 같은 광야 같은 이곳에서도 이 광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희망의 땅으로 창조의 땅으로 변화시킬 책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적으로 엄청나 보이든 아니면 작아 보이든 그것은 별로 상관할 것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그 존재하는 교회가 이 땅 위에 황무지 같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위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치워지고 그것에서 온전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것이 바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주의하는 자. 그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상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상을 악이라 하고 교회를 선이라고 합니다. 이 아우구스투스의 이분적인 법은 사실 들을 때는 굉장히 편하지만 현실적인 적응은 그렇게 쉽지가 않죠. 우리 모두를 따져봤을 때 너는 검은색이고 나는 흰색이 아니라 아마 검은색과 흰색이 섞인 회색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의 것, 영적인 좋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라고 하죠. 그 영원한 것은 세상이 없을 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985년 3월 15일 날 전방 7사단에 있는 육중대에서 소대장을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뢰가 터졌습니다. 저희 소대원 9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4명이 중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5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때 그 25살에 제가 그 죽음을 바라봤을 때 느꼈던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감정은 철저한 무력감입니다. 헬플리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고 죽어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죠. 2년의 세월이 더 지나서 87년이 됐죠. 6월 30일 날 제가 제대를 하는데 6월 20일 날 제가 근무했던 11소초의 소초장이 수류탄으로 자폭을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열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말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철책 건너편에 군하시는 허벅지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대공초소 위에서 자폭을 하니까 이게 다리가 글로 넘어간 거예요. 같이 따랐던 지대 의무장교가 저거를 갖고 와야 가지고 나가서 화장을 하고 장사를 치를 수 있다고 그래요. 들어갈 사람이 돌아보니 아무도 없는 거라. 장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철책에서 거기까지 거리가 여기서 저 정도 거리 됩니다. 한 20분 정도 걸려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탐지라고 들어가니까. 그 20분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서 그 군화 쪽에 있는 군화를 딱 잡고 허벅지에 피 묻은 허벅지를 딱 들어올리는 그 순간 저는 삶과 죽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살면서 오늘 나의 삶과 내일 내 죽음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닌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피 묻은 군화발을 딱 들어 올리는 순간 삶과 죽음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삶과 죽음을 나누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인 건 그때 몰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작년에 제가 스트로크를 받았어요.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 들어가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딱 바로 퇴원을 했어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이쪽에 여기가 막혀가지고 의식불명이 돼서 나중에 들어봤더니 뭐 코드 분리라고 난리도 아니었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생각해봤더니 그날이 2022년 3월 15일이에요. 내가 우리 병사들 9명이 죽었던 거기서 느꼈던 죽음에 대한 철저한 무력감을 느꼈던 똑같은 시간, 시차를 따지면 시간도 똑같아요. 거기 10시, 여기 밤 11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 위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걸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가 그 죽음 위에 어떤 삶을 바라봤을 때 목사님은 그럼 아십니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그 죽은 병사들이 지뢰밭에서 하나씩 끌려올 때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친구들 나이가 21, 22살이었어요. 야, 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저 나이에 저렇게 죽어왔을까? 죽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죽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만 했었죠. 알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작년에 3월 15일 알았습니다. 아, 죽는다는 게 이렇구나. 혈압이 130에 90입니다 하고 딱 쓰러졌거든요. 다시 잠깐 일어나가지고 의사도 떠나서 잠깐 의식이 돌아왔다가 뭔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또렷하게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죽는 거예요. This is death. 아, 죽을 때,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제 블랙아웃이 되고 필름이 끊겼습니다. 다시 눈을 뜨고, 눈을 뜨자마자 정상으로 돌아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돌아보면서 가장 제가 느꼈던 가장 첫 번째 키포인트는 여러분들 죽을 때 가져갈 세상의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내가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삶의 목표가 아주 분명하고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목사가 지금까지 내가 30년을 넘게 설교해 와서 그 와중에 포인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들었느냐? 알았느냐? 배웠느냐? Do it. 그럼 해야지. 교인들, 특히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볼티모어 교인들보다는 얌전해요. 순하십니다. 뉴욕 지역에 있는 교인들 보면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순한 양 같으신 분들이에요. 진짜입니다. 지역별로 그 특색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가서 만나보면. 사우스 뉴저지에 있는 교인보다는 훨씬 점잖으세요. 정말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부드럽고 필라델피아는 신학교가 여기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부드러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들을 다른 데 지역에 있는 서부 지역은 또 완전히 틀리니까 거기는 뭐 예로 제껴놓고 뉴욕이나 사우스 뉴저지, 볼티모어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지역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나름대로 좋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똑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성경이 세상의 것을 죄악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do it.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상 뭔가를 걱정하죠. 늘상 뭔가를 두려워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도 죽음 후에 뭔 일이 일어날까 겁을 빠집니다. 그럼 엘리 선지자의 아들 형제 흠니와 바하나스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실 것이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적인 캐릭터리스트가 신사적이다. 노블이라고 하는. 그 신사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많이 배우고 예의가 바르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고상하고 바탕이 좋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정확한지 믿는 어떤 사람들의 전해진 말씀이 모세의 구약의 율법을 따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해지는지를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집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죽을 때 했던 설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단한 역사가이고 대단한 신학자이고 대단한 설교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 가장 생명의 위험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그가 했던 설교의 이스라엘 전 역사를 관통하고 종과 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그가 타이틀이 뭡니까? 집사예요. 안수 집사는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그냥 디콘입니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 집사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이 모세가 전한 율법과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상고하고 고민하고 묵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오늘날 우리들과 다른 지점이 거기에 있죠. 저도 목사지만 제가 비블리컬 신학교 다닐 때 1세와 2세들이 합동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보다는 2세들이 좀 나이브하죠.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놔요. 그러니까 저 같은 1세들은 벌써 한국에서 굴러먹어가지고 속마음을 안 털어놓습니다. 다 이러고 있는데 그 2세 아이들의 그 순진한 마음 중에 어떤 것이 저한테 딱 들어왔었냐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부탁했던 기도의 제목 하나가 그겁니다. 뭔가를 보면 아 이게 설교 제목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더래요. 자기가 이제 신학교 들어와서 MDB를 하든 MA를 하든 어쨌든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매주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매주일 설교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 게 보다는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보고 텔레비를 보고 사람을 막 무슨 일을 해도 이게 다 설교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람같이 보이지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때 아마 25, 26된 그 젊은 처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자기가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저도 목사인데 목사 중에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안 하면 되잖아. 아니 그렇게 힘들면 그렇게 어려우면 누가 하라고 시켰나? 안 시켰어요. 목사는 100% 발란티어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하느냐? 저희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자기 아이들이 신학교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절대로 억지로 못합니다. 이렇게 꼬셔도 저렇게 꼬셔도 안 되는 아이들은 절대로 안 가요. 목사 아들, 딸이라고 다 신학교 가는 게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도 마찬가지죠. 안 가요,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으면 그때는 갑니다.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발적으로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가서 그 힘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적다는 것을 뻔히 알고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그럴까? 왜 힘들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것 뒤에 있는 뭔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세상 것을 갖고 있지 못하면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에서 뭔가 가질 수 있는 교회를 하는데도 이 이민교회의 약 30%인가 크게 잡아서 40% 정도만 자체 교회가 있죠. 그죠? 나머지 교회는 교회당을 빌려서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교회당을 빌려서 하면은 우습게 알아요. 교회당이 없다고. 그럼 여러분, 교회당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아니거든요. 교회당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사람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그 모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무엇을 설교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나는 어느 교회의 목사요 장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지먼트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회를 우습게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상고한다고 그러죠. 베레아 교인들이 상고한다고 그럽니다. 깊이, 자세히, 광범위하게, 정확하게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히 합니다.
이것 또한 동시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5살에 봤었던 성경,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느끼게 했다는 27살의 성경, 그리고 쭉 신학교에서 봤던 성경의 모습들, 그리고 작년에 죽었다 깨어나서 보는 성경의 모습은 정말 하늘과 천지, 땅과 하늘 차이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죽을 때 알량하게나마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belong to me, 나에게 속했던 그것들을 단 하나도 못 가져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 고민하시죠. 내가 살면 후에 어떻게 될까?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그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제가 60년생이라 60년대 70년대 얘기하면은 무슨 딴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하세요? 못 알아들어요. 그 시세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이 가서 그 얘기하면은 그러고 아예 들으려고 하지는 않죠. 말씀이 꼭 그런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민 생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겪었던 그 모든 와중에 키포인트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말씀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고 행하게 됩니다. 레닌이 붕해를 하는 기독교를 보고서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레닌이 종교는 아편이다 했을 때 그 종교는 그냥 일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해서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유일한 특징 중에 하나인 대단한 집단 찬양하는, 여러분 세계 어느 교회도 그렇게 찬양하는 교회는 없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자작게 떠 있는 모습은 아편이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집회를 마치고 아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치료제가 아니라 진통제죠. 페인킬러. 내가 뭔가 아플 때, 세상에 힘들 때 잠깐의 위로가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맞아야 돼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정확히 들어오면 그 부흥의 기운이 일주일에서 열흘, 한 달도 못 가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굳이 교회까지 와서 얻으려고 하면 교회가 세상의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은 마시고 나면 갈증이 생기죠.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목을 줄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물은 생수라, 영원한 생수라. 한 번 마시면 never, 다시는 가라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목회자요, 장로요, 집사요, 믿는 사람이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받아들이고 아멘 했으면 우리는 갈증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갈증이 생기십니까? 뭔가 좀 부족함이 느끼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살면 갈증은 없어요. 그 갈증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갈급함이 없고 평안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이 땅 위의 선물이 뭐냐면 저는 그것을 피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저도 모르겠어요. 아직 안 죽어봐서. 죽다 깨어났기만 했지 아직 안 죽고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이 광야 같은 황무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은 피스입니다. 피스가 뭐냐면 보험성가에서 그러죠. 강같이 흐르는 평화. 그렇게 평화를 하죠. 왜 평화를 강같이 흐르는 것으로 평화를 표현을 했을까? 제가 20대 때 굉장히 그게 이상했어요. 평화 그러면 무슨 아름답고 다른 비유적인 표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앞에 꼭 강같이, like river. 여러분 강가에 가면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죠. 끊임없이. 그 평화가 끊임없이 그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 평화가 주어졌을 때 우리들의 삶이 그냥 항상 꿈만 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아프고 눈물이 나고 슬프고 속상하고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별점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파운데이션은, 키포인트는 말씀에 주의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런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인터넷 복음 방송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